네, 지난주는 우리 예수님이 고향에 가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본문 중에 한 구절을 오늘 택한 거예요. 6장 3절이죠.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예수를 배척한지라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듣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경험을. 그렇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의 가족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 나 얘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여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객관적인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더 의지한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이 말씀은 이겁니다. 함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 대체 그러면 이 자기의 경험, 지식,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어디에서 이것이 왔길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과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절할까? 여러분, 이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까요? 아니죠. 인간, 그렇죠. 인간의 범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시작이 된 거죠.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한 겁니다. 사탄이 유혹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담이 범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아담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바로 죄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든 선입견이든 교만이든 모두 다 죄성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예수님 시대 때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들의 판단이 된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죄성은 여전히 유효해요. 자신의 생각, 판단, 경험이 객관적인 진리보다 옳다고 여기는 건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제가 살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대체 오늘날은 어떤 죄성이 있길래, 어떤 죄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길래 교묘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은요,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시키는 걸 굉장히 싫어요. 자기주관적이라고 말하고 또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간섭받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 시대 정신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문화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게 하냐면요. 사탄은 굉장히 교활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거 죄네? 이런 거는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는 절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누군가 아주 명백하게 다른 사람을 때렸거나 그죠? 훔쳤거나 또는 명백하게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전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비난해요. 우리 신자들도. 저건 진짜 나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저럴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저렇게 저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남의 것을 뺏고 저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지?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만큼은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 오늘 신명기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10계명 1번에 나오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할 때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관대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아주 눈에 뻔히 잘못 보이는 것은 지적하고 판단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자기가 진짜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조장하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바보가 아니에요. 아주 교활합니다. 사람의 배후에서 조장해요. 이간질시키고 또 딴 마음 생기게 하고 잘 지냈던 사람들을 괜히 그런 마음들 트집 잡게 만들고 여러 가지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귀찮고 여러 가지 마음들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다 합리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합리적이에요. 자기 상황에 맞게나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문화라는 걸 통해서 사탄이 뒤에서 우리를 조장하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 자체가 네 인생은 네 것이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 말고 네가 편한 대로 사는 게 그게 옳은 거야 라고 했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내 신경에 거스르면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함부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이 세상 문화의 아주 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했어. 나는 온당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와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더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착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요. 이 세상에서 보면은 하나도 책 잡힐 것 없는 사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왜냐하면 열심히 돈 벌어야 가족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 노후를 준비하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그래요.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도 이건 좀 불합리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겠다. 왜냐하면 열심히 산 거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이고 또 이런 세상에서 나쁜 짓 안 하고 하라는 일 열심히 해서 직급이 올라가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왜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인가? 아닐 수 있는가?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파악하는 게 진짜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아까 말했죠? 사탄은 우리를 교묘하게 뒤에서 배후를 조작해서 이게 죄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6장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대적,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말해요. 사탄이 그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나타나지 않죠. 앞에서 뭔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딱 이거는 사탄의 짓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피하는 겁니다.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요, 피하지 않죠. 뭐 할까요? 피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게 정당하고 세상의 판단과 기준에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아주 불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고 또 연구하고 같이 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도 다른 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책도 보고요. 제가 이걸 처음부터 다 만들어낸 건 아니죠. 저도 공부하고 연구한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구나. 나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어떤 면에서는.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걸 정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도를 나가지 않고 지난주 말씀에 왜 예수님을 배척하는가. 이들은 그들의 선입견과 자기의 고정관념이었다면 그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세상 문화에서 온 거예요. 오늘날은 이게 뭘까?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 순종하지 못하는 정도로 끝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어른들이 뭘 얘기하시냐면, 야, 아이들이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또 차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시대가 많이 변했다.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더 이걸 절감하고 실감하십니다. 불과 10년, 20년 전. 그래서 TV에 보면은 응답하라 시리즈라고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대가 그때 벌써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 그 시대에서 이거는 좋은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모든 시대마다 다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유행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옷 입는 것, 말하는 것,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그 몇십 년 전만 해도 야, 가족들은 같이 살아야지. 이게 하나의 기준이었어요. 지금은요, 핵가족화가 됐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혼자 살아요. 혼밥이 유행합니다. 혼자 밥 먹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행에 따라 변하고 바뀌고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이걸 받아들이면서 마치 이게 정당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핵가족화 살아가는 거, 뭐 혼자 밥 먹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여러분 그냥 숨 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문화와 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숨 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똑같이 아무런 제약 없이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반역하며 살아가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 문화 자체가 아주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TV 예능 프로에 요즘에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한 20년 전만 10년 전만 해도 예능 프로를 보면 어제도 제가 그 너튜브? 유튜브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좋더라고요. 지금 괜찮아요. 보니까. 근데 어떤 그 유명한 PD, 나영석 PD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떤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봤는데 핵심이 뭐냐면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뭐 삼시세끼 1박 2일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이제 인터뷰하면서 유재석이라고 하는 MC와 조세호라고 하는 MC와 나영석 PD 이 세 사람이 같이 이야기하는 주제의 핵심이 뭐였냐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의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좀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좀 좋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전혀 주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날은 여러분 노골적이 됐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노골적으로 돈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실제로 매체에서. 미국은 자본주의 그 아예 자체이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해요. 돈이 전부다. 돈이 널 행복하게 한다. 이걸 아예 대놓고 설명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들어왔더라고요. 어느 날 TV를 보니까 다 돈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 있죠. 얼마 전에 우리 수요일 날 모임할 때도 산부인과 맞나요? 저는 산부인과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 뭐 TV도 있대요. 거기도 보면은 또 스카이캐슬 맞죠? 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유명해가지고 알아요. 지금 그게 다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주입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사는 게 좋다. 그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놀랍고 신기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드라마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예능 프로를 보거나 그 가사, 노래하는 가사, 일상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완전히 세상 문화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세상 사람 완전히 여기에 문화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극단적으로 행했던 사람들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불교 절이 속세를 떠나서 저기 한적한 곳에 자기들끼리만 있는 것처럼 공동체를 누리는데 아예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자기들끼리만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지지하지 않아요. 자, 그래. 너희들끼리만 살아라. 이 세상 문화에 너희들이 속하면 안 되니까 아예 따로 떨어져 살아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지.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이 세상을 떠나서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이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빛끼리 있으면 무슨 빛입니까? 어둠 속에 있어야 빛인 거지. 바닷물에 있으면 무슨 소금이에요? 그냥 소금인 거지. 없는 곳에서, 소금이 없는 곳에 있는 게 진짜 소금이거든요.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세상 안에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구별돼서 살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떨어져서 살아가고 아주 정말 다르게 설명하면 다른 뭔가 우리끼리 어디 이 세상 문명을 벗어나서 뭐 섬이나 제주도 같은 데 가고 우리끼리 살자. 이게 이렇게 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 이단이 됐어요. 거의. 다라고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이단들이 많이 됐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화가 추구하는 방향,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뭐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고 있는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데 정말 나의 정작 내가 섬기고 있는 대상은 누군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도 지금 이든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럼 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구약 성경. 근데 뭘 기준으로 삼았어요? 자기들의 생각, 가치관, 경험 이런 걸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도 그냥 너무 만연하게 들어와 있어요. 아이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제가 심지어 깜짝 놀랐던 게 어린 아이들 데리고 달란트 시장 같은 걸 할 때도 혹은 수련회 같은 걸 할 때도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 청년부 수련회 할 때도 너무 이게 많이 닮아 있어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거. 그걸 가지고 와서 차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세상의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를 뽐내고, 그러니까 청년들 특히 꽁트할 때 보면은 뭔가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뭔가 이제 뭐 회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서 했던 것 같긴 한데 뭔가 어떤 옷차림이라든지 막 그런 거를 뭔가 보여줘요.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뻐기면서 보여주면서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살아갈 때는 진짜 그걸 닮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 지금 신자라고 하잖아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것. 예수님, 하나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영광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인데 이게 없고 머뭇거린다면 돌아봐야 돼요, 지금. 물론 우리가 약간 이 세상 문화에 유혹에 빠져서 잠깐 그럴 수는 있거든요. 잠깐 그럴 수 있어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동화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오래 다녔고 열심히 다니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마음이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그냥 내가 하는 어떤 그 교회 안에서 하는 그 신앙생활의 자기 만족, 실제로 나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 어떤 방향으로 사는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중에 몇 번 교회에 어떤 예배만 드리는 게 하나의 자기의 신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에 돌이킴이 없으면, 마음에 돌이킴이 없으면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열매가 없다고 얘기하세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얘기하셨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33절에 보면 누가복음 14장이에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내가 더 아끼는 것,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제자로 따라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떨까요? 가족은 확장된 자아입니다. 나의 확장된 나예요. 확장된 나. 그러니까 가족에게 잘하는 건 사실 당연한 거고요. 특별히 부모가 자식에게 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거는 참 그래도 좋은 일이죠. 하지만 여기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마음이 바뀌어서 주를 위해 살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좋은 의도로, 여러분 다시 얘기해요. 사탄은 우리를 눈에 보이게 속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좋은 의도로, 아주 합리적인 생각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마치 우리 신자들에게 다 한 것처럼 그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은 너무 당연한 거죠.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가족을 내팽개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거길 더 넘어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탄은 진짜 우리를 교활하게 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과 4절 한번 볼까요? 32장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자, 우리 예담이도 성경책 펴주세요.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그래서 2절 3절 보면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에요.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들이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이걸 보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얘기했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누구로 대상을 뭘로 여겼냐면 금송아지를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저 황소가 우리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냈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송아지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그 하나님을 형상화시켰죠. 우상으로. 왜 금송아지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상 아주 명백하게 나온 성경에서 진짜 명백하게 나온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긴 하죠. 지금 이게. 그러면 이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금송아지죠? 금강아지는 어때요? 금토끼, 금코끼리 너무 큰가? 금생쥐 너무 작나? 금악어, 금사자 뭐 계속하겠죠. 얘기 나오면. 왜 하필 금송아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에 있을 때 당시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들 중에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 황소였습니다. 소가 땅을 갈구잖아요. 땅을 갈잖아요. 소들이 힘이 있어서. 우리도 그렇죠. 지금도 소가 이렇게 땅을 갈죠. 그중에 힘이 세니까 황소를 신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 황소를 헬라어로 맘몬, 재물이거든요. 밭을 많이 갈면 소출이 많이 생기겠죠. 열매가 많이 생기죠.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수확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걸 그대로 답습해서 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문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란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사용했던 문화를 그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이게 최초의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이후에 왜 하나님이 지금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광야에. 신명기에서도 한 번 더 십계명을 주세요. 돌판을 깬 다음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들어가서 뭐 하라고 하시냐면 헤렘이라고 해서 완전히 싹 없애버리라고 하세요. 그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게 하시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때 있는 이 우상 숭배, 이 문화를 완전히 없애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보여주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들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순간순간 곳곳에 아주 악하게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우상은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문화 속에서 답습하고 배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탐심하게 만듭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상이 뭐냐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근데 우상은요, 반드시 숭배하는 것으로 가요. 반드시 경배하는 쪽으로 간다고요. 그냥 우상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면 반드시 숭배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사랑하고 찾고 예배하고 섬기며 당신을 지배하도록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곧 당신의 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고 내가 찾고 있는 것, 나를 지배하도록 받아들이는 것,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집, 땅, 장신구, 그러니까 이런 보석 같은 것들이죠. 명품, 돈, 지위, 성공 등을 탐내는 것도 소유라는 신을 섬기는 것이고, 바울은 이런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아예 명백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너무 지속되고 바꿀 마음도 없고 바뀔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면 우상숭배를 더 이상 난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보면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더 쉽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팀 켈러. 우상이란 무엇인가? 들어보십시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워낙에 당신의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 신이다. 우상은 마음을 지배함으로 당신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열정과 에너지, 돈과 정서적, 마음의 심리적 자원을 다분히 거기에 쏟을 수 있다. 가정과 자녀, 직업, 돈벌이, 성취, 평론가의 호평,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이야기 듣는 거 있죠. 또 체면, 사회적 지위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다. 로맨틱한 이성관계, 업계의 인정,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외모나 두뇌의 뛰어남, 정치나 대의명분, 도덕적 가치관. 여러분, 저는 이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 사회 기관에서 성공하는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뭔가 교회 단체나 더 우리가 잘 돼서 복음을 전하자 이러지만 실상 뭔가 잘 되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커지는 게. 또 여러분, 타인의 삶을 고치는데 인생의 의미를 거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진짜 다양하게 정말 포괄적으로 설명하죠.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말한다면 우상 숭배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을 거야. 저게 있으면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저거 내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내게 필요해. 저것 때문에 저것이 있으면 안정감이 들고 평안해져. 이렇게 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일 것이다. 여러분, 팀 켈러가 만들어진 신이라고 말하면서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찔리지 않습니까? 우상을 식별하는 법 4가지를 더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면 그게 곧 당신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마음속에 떠오르고 생각에 떠오르는 거. 그래서 근데 그 떠오르는 게 모든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뭔가 불안하고 두렵다가 그거 생각하면 갑자기 기쁨과 평안함과 안락함을 얻는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평소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자신이 속으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 쪽으로 저절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이든 어떤 대상에 지출하는 돈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출하는 돈이 너무 많아서 항상 절제에 힘써야 한다면 이거야말로 우상의 징후다. 그러니까
돈이 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것들을 내가 지출해야 되는데 기대 이상으로 내가 버는 것 이상으로 지출하고 있다면 그건 우상의 징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우상. 부부가 있는데요. 사치하는 아내가 있고 구두쇠 남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왜 사치라기보다는 외모를 치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모가 자기의 하나의 우상이 된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면 이 외모를 치장하기 위해서 뭐예요? 돈을 열심히 벌어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려고 그래요. 뭔가 사회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그런데 이걸 보는 남편은 못마땅한 겁니다. 왜 자꾸 저렇게 돈에 대해서 집착해? 응? 왜 저렇게 그러니까 남편은 굉장히 남들이 봤을 때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돈도 잘 모으고 또 돈도 잘 저금하고, 남들 누가 봐도 그 사치스러운 사람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남자에게도 돈이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돈이 자기의 안전함, 자기의 안락함, 자기의 평강을 준다고 여기기 때문에 돈 쓰는 여인을 보고, 아내를 보고 그렇게 함부로 비판하거나 또는 제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돈을 정말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돼요.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하고 막 절망해요. 그거 막 깊은 슬픔에 잠겨. 거기에서 막 너무 억울하고 너무 싫어요. 이러면 이게 당신의 실제의 신일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통제하기 힘든 자기 감정을 보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제일 고통스러운 이 감정의 밑바닥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있어야만 만족과 의미를 얻을 수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우상이 딸려온다고 얘기합니다. 와, 여러분, 제가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요, 여기에서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라고 싶었어요. 여기에서 안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여기에서 걸렸으니까 나는 정말 그러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제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먼저는 내가 정말 여기에 정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구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구나. 어떤 거는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결국 나를 위해 살고 있구나. 이렇게 먼저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이 삶의 감정, 또 신앙생활이 정말 결국 나를 위해 살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상이 뭐죠?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생각되는 게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 특별히 자녀, 또는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에게는 체면, 이런 것들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대표되는 것, 돈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돈이 가장 대표적인 우상인데요. 돈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가장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지배당할 수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위치를 가장 잘 차지해요. 사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돈에서 시작해 또 한다고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게 거의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예만 생각해봐도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돈을 더 잘 보고 싶어하고, 유명해지려고 돈을 벌려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돈과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아예 말씀하셨어요. 그냥 콕 집어서 얘기하셨습니다. 돈이라고. 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기준이 늘 1억 있는 사람,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전세 사는 사람들은 1억 전세 사는 보고 늘 자기가 빈곤하고, 1억 집에 사는 사람은 10억 사는 사람을 보고 빈곤하다고 여기고, 10억 사는 사람은 100억 사는 사람 보고 빈곤하다고 여기고, 실제로 가난하지도 않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가난해. 우리는 항상 돈이 없어라고 해요. 왜? 상대적으로 항상 가난하고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극단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뭘로 되냐면 정말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구두쇠처럼 이렇게 좁아져요, 사람이, 마음이. 베푸는 거나 행동하는, 왜?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돈이 100억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100억이 있다 해도요, 돈이 없대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게 돈 자체가 악은 아닌데 돈은 우리를 굉장히 악에 빠지게 하는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어요. 이거 잘 정말 알아야 됩니다. 제일 많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버리거나 혹은 예수님께 거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부자 청년. 가난한 청년이 아니고 부자 청년.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완전히 회심했다고 보이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죠. 삭개오가 회심했을 때 어떤 자기의 결단을 했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돈에 회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헌금 못하나요? 그것도 돈이 자기의 우상이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내가 이거 헌금하고 이거 하고 또 저거를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내가 오늘 누구 사주면 내가 이번 한 주를 못 살아가. 이것도 돈이 우상인 겁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많은 돈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과부의 두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부자가 두렙돈이 아니라 진짜 비교도 안 되는 돈을 냈는데 그것보다 과부 혼자 살고 너무 돈이 없는데 지금으로 보면 몇만 원 되지 않는 그 돈, 하루 먹는 돈을 헌금했을 때 저게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섬겼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돈의 액수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돈의 우상에 빠지게 되면 항상 자기를, 이거는 돈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늘 자기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아이돌 팩토리.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매일 만들어내고 찍어낸다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대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다 우상이에요. 그게 다. 아까 말했죠. 돈 자체가 우상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거에서부터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다. 이 말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거에서부터 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서부터 모든 악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건. 만 가지 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기서 다 비롯된다고 볼 수 있어요. 가족을 뭐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서로 뭐 하는 거. 이게 수많은 마음들. 누구는 뭐 저랬니 어쨌니. 이게 다 결국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이게 불쌍한 게 뭐냐면요. 불행한 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파괴되거든요. 근데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삶까지도 파괴시켜요. 제가 보면은 전혀 뭐 잘 살아가고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돈이 있고 괜찮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자녀들이나 혹은 손자들 또는 그 대대로 있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집안 대대로. 이 사람들은 별로 주님을 필요하지가 않아요. 삼성에 있는 그 가족들이 주님을 필요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니겠어요? 하겠냐고요. 돈으로 다 해결되는데 이걸 다 해주시는데 뭘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아니 구할 필요가 없죠. 상대적이지만 여러분 돈이 좀 괜찮고 집에 있는 사람들 혹은 돈이 없어도 돈이 없으면 또 어때요? 없으니까 더 벌려고 더 달려들겠죠. 주님을 의지할 틈이 없습니다. 돈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이게 다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가족 중에 엄마든 아빠든 한 명만 돈을 그렇게 집착하고 사랑해도 그게 그대로 자녀에게 투영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도 돈 하게 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안락함과 만족을 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야지.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어떤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 아이가 그렇게 잘 사는 애도 사업가가 되겠다 그러고
어려운 애들도 사업가가 되겠다고 그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물어봐? 그랬더니 돈 많은 애들은 그래야 이렇게 누리며 살잖아요. 돈 없는 애들은 그래야 여기 벗어나잖아요. 둘 다 목표가 똑같은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요, 가족과 우리 모두가 완전히 망가져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살아요. 건전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회사 생활도 잘하고 기업도 잘 운영하고 또 굉장히 젠틀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정말 잘 살아갑니다. 근데 주를 위해 사는 걸 보면,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보면, 인생의 에너지를 쓰는 것, 자기의 살아가는 삶의 많은 시간, 헌신하는 것,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면 명백하게 나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만약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혹은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이 돈을 딱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왠지 아세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성도들이랑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을 등한시해요. 안 나와요, 교회에. 모임에 빠지거나 혹은 주일 예배에 안 나옵니다. 왜?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 내가 갖춰야 될 일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말씀에 멀어지죠? 말씀을 못 듣죠. 두 번째,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니까 이 사람들과 막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많고 막 뭔가 명예가 있고 이런 사람들. 돈이 적은 사람은요, 실패한 자라고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생각해. 굳이 그 사람이랑 더 친하게 지내고 싶진 않아. 한 번 더 연락해도 돈 많고 또 유능하고 이런 사람과 연락해요. 이거는 이미 우상 숭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제 공동의회를 하고, 우리도 한번 하겠죠? 이제 12월 달에. 또 회의를 하고 사역을 할 때, 물론 이제 회원 섬기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만약 이제 우리가 더 많아져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표권이 있고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받는다면, 근데 그 사람이 장로님이고 또는 집사님이고 성도님인데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근데 회의하고 사역할 때 이 생각이 딱 머릿속에 있으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돈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해요. 회의할 때도 그렇게 복잡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또는 헌금을 많이 하면 마치 그게 자기의 의의가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조금 하는 것보다 자기의 발언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끌어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고, 교만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 교회 안에 함께 나누는 것들을 우습게 여겨요. 그게 바로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아까 말했죠?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탐심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눈에 거의 안 띕니다. 자기는 알아요. 근데 같이 신자들도 또 깊이 있게 교제하면 또 알 수 있겠죠. 아까도 말했어요. 성적인 타락, 눈에 보이는 부정, 잘못된 일들은 쉽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판단하고 화내고 정말 분노해요. TV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돈 문제에 대한 탐심, 이거는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돈이든 그게 어떤 가족이든 어떤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거든 이성이든 직업이든 명예든, 이것 때문에 이거를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우상은 자기를 감추고 합리화시키는데 능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상의 배후에서 자기를 결국 섬기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기 전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300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300쪽.
혹은 302페이지, 301페이지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면 고린도 13장이면 1장부터 12장까지 이미 설명했죠. 바울이. 뭐가 됐든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또다시 마치 처음인 것처럼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고린도전 후서는 고린도전서도 썼고 후서도 썼죠. 지금 이게 대상이 누굴까요? 1. 불신자. 2. 신자. 신자겠죠. 안 믿는 사람에게 이걸 썼을까요? 근데 게다가 전서도 아니고 후서고 마지막 마무리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13장이 끝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에게 쓰는. 근데 그 편지에 뭘 언급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아래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정말 저는 앞으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제 복음 강의 제일 첫 번째 서론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제 인생의 어떤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충격 중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겼고 당연히 나는 신자야 라고 생각하고 신대원까지 갔잖아요. 꽤 유명한 교회 사역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공부하다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아니 지금 이미 신자라고 여기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시험하래요. 믿음 속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러면서 확증하랍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확증하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점검하래요. 고린도 후서 13장이잖아, 지금 이거는. 바울이 가르쳤고 전서도 받았고 후서도 받았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마치 이거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히, 여러분, 너무 당연히 너희들 모두가 신자야. 너희들 다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다 복음을 들었어. 근데 너희 중에 신자가 아닌 사람도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교회 다니지? 나에게 복음을 들었지? 그래서 너희 지금 교회도 나오잖아. 너희들 지금 신앙생활도 하고 있잖아. 근데 이거 해야 돼. 너희가 확증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야. 스스로 확증해야 돼. 스스로 확인해야 돼. 교회가 아니 너희 스스로 그걸 몰라.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걸 판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가 오히려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문화를 많이 만들어간다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면 교회에서 제일 교회 잘 되면 저에게 했던 분들 중에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꼭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뭐냐면 죄 얘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성공 얘기해라. 잘 되는 얘기해라.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정말 참된 복음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말하지 마라. 이미 다 복음을 믿었다고 생각하고 알았다고 어떻게 살지를 얘기해라. 어떻게 하면 복 받을지 얘기해라. 어떤 단계를 거쳐야 정말 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지 말해라. 이거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짜면 만약 진짜 말씀을 듣는 사람들 혹은 저도 가짜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대체? 뭐 잘 되는 뭐 해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간다 한들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잘못된 기도할 때도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 기도들이 이루어집니다. 왜? 자기를 숭배하게 하려고. 인격적이 아니니까 뭔가 막 약간 인격이 아닌 걸로 확 뭐 자기의 몸을 쳐서 아니면 뭐 어떤 방법들 있죠. 막 이상한 방법들 써가지고 막 기도 몇 번 하면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며칠간 뭘 마치 행위를 해서 얻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전부 다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 우상에서 아주 잘못된 이단들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게 그대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마치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조장하고 목사들은 교회는 그게 뭐 마땅하다고 여기고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 예배 나오고 삶을 보지 않아. 그 사람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생의 중요한 시간과 돈을 어디에 집중해서 쓰고 있는지를 안 보고 교회 그냥 열심히 나오고 돈 내고 헌금하고 이러면 그냥 신자로 인정해주는 시대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때 오늘날 이 말이 필요해요. 지금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이미 신자라고 여기잖아요. 지금 고린도 후서면. 똑같이 얘기해요.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지만 이걸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너희 구원받지 못한 자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한 번 더 한 번이 아니라 이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겠죠.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게 그 이단들 있죠. 이단들 기도 잘 들어줘요. 그 저기 어디 절 같은 데 가면 아니면 저기 뭐죠? 그 잡신들 섬기는데 뭡니까 저? 타로 보고 뭐라고 하죠? 또 점집 그래. 그런 데서도 잘 맞춘다고요. 사탄은 존재하니까 영적인 존재는 있어요. 다 맞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인지, 결국 그 점집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살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점집 가서 내가 지금 어떤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이 우상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의 몸과 마음을, 뜻과 정성을 나의 섬길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전부 다 나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족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돈을 찔러주면서 방법을 물어보지. 교회에서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서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그러면서 교회 안에 뭔가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이 얘기하지 마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거부해요.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생각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이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해도 안 돼요. 정말 내가 돌이킨 자인가 점검하고, 그리고 진짜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만약에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그냥 말씀 들으면서 하품하고 지루하고 졸리고 힘들고 따분해하고 또 이것을 그렇게 인생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네, 이건 열매가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이에요. 불교 다니는 사람도,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다른 타종교 다니는 사람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열심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나의 삶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한 번도 주를 위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하지 않는 거는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 안 따라가고 자기 멋대로 따라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 제자예요 라고 말하는 거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 보고 넌 나를 따라오지도 않았는데 네가 무슨 제자냐, 넌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을 점검해야겠죠. 내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럼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또는 있어요. 없다는 게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또다시 여러분 이거에 벗어나려고 또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또 몇 가지 방법들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복음은 들어도 또 좋고 또 좋고 또 행복한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됩니다. 방법이 있냐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미 신자인 우리들, 주님 앞에 다시 나와야 돼요. 이미 새롭게 된 자들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주님이 없이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죠? 바로 이거 하나예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건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겠지가 아니라 변화된 자는 마땅히 이렇게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된 자가 살아가는 거지 변화되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면 행동으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지 않고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해야 돼요. 그래야 행동으로 나오는 거지 하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돼요. 이 세상 문화가 어떻게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어떻게 우리를 우상 숭배하는지 하게 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똑같이 돈에 빠지게 하고 명예에 빠지게 하고 애인에 빠지게 하고 가족에 빠지게 하고 직장에 빠지게 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이 아이가 그냥 건강하게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계속해서 그 일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 변화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또 기도할 때 어떤 자로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이런 존재가 되는 게 바로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가난한 지체를 위해 다른 지체를 위해 자기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제일 똑똑한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에요. 제일 똑똑한 사람은 다른 지체를 돕는 것, 왜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어떨 때는 필요할 때 또 이렇게 사용하고 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직장이, 가족이 누군가가 나를 지탱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 지탱해 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 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라는 것을 하나의 의인화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신경 쓰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은 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자의 삶, 제대로 된 청지기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자기를 향해서 과도한 소비, 과도한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멈추고요. 지체를 도울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기준 없어요. 점점점 자기가 알죠. 더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아까 말했죠. 과부에게는 2렙돈이 기준이라고. 그게 자기의 전부라고. 기준 없어요. 100렙돈 정도 내야 된다. 이런 기준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잘 사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잘 살게 했고 또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 살게 하고 똑똑하게 한 사람은 자기가 유능해서 유전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요.
좀 어리석은 사람을,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을 도우라고요. 재능이 있는 사람은요? 재능이 없는 사람을 도우라고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걸 위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조롱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쟤는 저렇게 돈 벌어가지고 저렇게 사냐? 쟤는 뭐 저래가지고 지 꼴도 지금 말이 아닌데 뭐 저렇게까지 하려고 그래? 저게 뭐라고 저렇게까지 하냐? 야, 지도 먹고 살 게 없는데 뭐야 저게? 이런 아주 비난하고 조롱하는 풍토.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심겨주는 이 세상 문화의 기준인 거잖아요. 저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살면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기준이니까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돈의 회심이라고 하죠. 지갑의 회심.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거부해야 돼요. 말만 하면 된다고요? 어떤 행동만? 진짜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이 회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자들에게 돌아서래요. 어쩌면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믿는 자는 그렇게 되지 않겠죠. 이미 믿는 자들은. 그러나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짜 신앙에 속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포기하고 희생하는 삶을 기뻐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게 다른 거 다 없어도 나 주님만 있어도 뭐 그래도 괜찮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는 이게 찬양에도 있지만 어쩌면 너무 협소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주를 위해 있는 거고 주의 영광을 위해 있는 거니 다른 걸 다 얻어도 주가 없으면 우리에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정말 더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믿음과 도전이 되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와 또다시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지금 쓰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지금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체를 생각하고 돌보는 것,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